우리가 드디어 긴 시편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요일 날 계속해서 해야 1년 걸리는데 1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한 1년 좀 넘게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또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이런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 하면은 가장 어려운 때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항상 보내셨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출애굽기 1장, 2장을 살펴보면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같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외국인 노동자, 히브리 사람들을 이같이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는 자기네 나라에 너무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좀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제1차로 펼친 정책이 뭐냐면은 이 노동을 시키죠. 그래서 엄청난 중노동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린 정책이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펼친 정책을 보면은 두 번째 펼친 정책은 아시다시피 히브리 여자가 남자 아이를 출생하면은 그 남자 아이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산파가 아기를 받는 것이 산파의 이같이 본연의 업무인데 산파도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죽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이에요.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펼친 정책은 뭐냐면은 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제1탄, 제2탄, 제3탄 연달아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히브리 족속들, 애굽에 있는 히브리 족속들에 대한 이런 박해와 탄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해와 탄압 속에서 사람까지 죽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굽 정부가 이같이 목을 조여왔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 고역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죠.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러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죠. 너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보냐면은 이 위기 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다? 모세를 보냈다. 이런 각도에서 좀 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모세 하면은 그냥 이
출애굽 이거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였을 때,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자는 말이죠. 요 시대가 약 주전 1300년 정도 됐어요. 1300년 정도. 그 다음에 주전 1250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여호수아 인도 아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년 넘게 소위 말해서 사사 시대가 이같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 중에 알고 있는 삼손도 있고 운니엘도 있고 또 기드온 사사도 있고 또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또 사사 시대, 이 200년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넘어가요. 그때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제1차전을 벌였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전장터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터에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로, 그 당시 성소가 실로였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법궤를 아벡 전투 장소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2차 전쟁도 보기 좋게 이스라엘 패합니다. 그때 무려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었어요. 1차에서는 4,000명, 2차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장터에 가져 나온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실로까지 올라가서 실로 성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쑥대밭으로.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26장에 요 얘기가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졌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까지 열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하는 미스바 성회까지 열리게 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같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성소인 이 실로 성소가 이 블레셋에게 무너지고 이런 큰 위기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훌륭한 사사 예언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주전 한 1100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1000년서부터 주전 961년까지 아시다시피 소위 그 유명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왕 시대 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다 잘 되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크게 범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주 엄청난 죄예요. 다윗이 하나님이신 권세, 왕권을 가지고 아주 잘못 행했어요. 이때 이같이 죄악으로 치닫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언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가서 자기 마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죄 계속 져라, 그렇게 다윗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할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전 한 869년서부터 850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합왕이라는 이 왕이 기억나요? 아합왕의 부인은 이세벨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땅이, 거룩한 땅이 우상 천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빠지는 거지.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때 보낸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주인공,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난 그 훌륭한 예언자 엘리야를 바로 아합왕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이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땅에 다 펼쳐놓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 죄악이 아주 극한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869년에서 한 850년 그 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를 보냐면은 주전 735년쯤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또 주전 701년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둘러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어려운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훌륭한 예언자 이사야를 그때 보내주시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구하시려고 예언자들을 항상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풍랑으로 이같이 배가 침몰할 당시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은 고면을 한번 오늘은 특별하게 집중해서 보자 말이죠. 항상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훌륭한 예언자들을 그때 위기 때마다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모세를 보냈죠. 그렇죠? 또 누굴 보냈습니까? 사무엘을 보냈죠. 또 이같이 누굴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고 나단을 보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사야를 보냈죠.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주전 1250년이에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돼요.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이 주전 1020년경에 왕이 돼서 한 20년 동안 통치해서 주전 1000년경쯤 우리가 안 대로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주전 1250년서부터 가나안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더니 언제 그것이 손을 놓게 되냐면 주전 587년에 이같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약 한 700년 좀 넘은 역사, 750년 되는 역사,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75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가 언제냐? 위기의 때가 언제냐? 바로 위기의 때는 오늘 제가 아침에 순장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요시야 왕이 아시다시피 주전 609년에 이 무기토 전투에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 2세와 싸움에서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750년의 역사는 어두움에 잠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609년부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 주전 587년에 망해요. 약 요 기간이 23년간이에요. 요 23년간에 너무나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었죠. 75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바로 이 23년간입니다. 바로 이 23년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너무나 걸출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에스겔이고, 또 최근에 제가 이같이 전천후 감사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성경 본문을 선택한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은 전체가 1장서부터 3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1장서부터 3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1장서부터 52장이죠. 또 에스겔은 1장서부터 48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갖다가 꼽아서 얘기하죠. 물론 그 시대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또 하박국이 남긴 말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고, 사도 바울은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고,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 리폼 처치, 우리 개혁교회에 영향을 끼쳤죠. 그런 면에서 하박국은 역사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섭취를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전천후로 감사해야 된다는 훌륭한 교훈을 받고 있죠. 하여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어디서 활동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합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하느냐?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한테 제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당시 왕인 여호와 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 활동한 분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 에스겔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윗왕 시대에 다윗왕은
나라를 굉장히 크게 하고,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사독, 이 2명의 제사장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제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피난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한테 피난 갔을 때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뭘 줬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칼을 넘겨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 이 일이 있었는데, 22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아히멜렉, 다윗이 일로 안 찾아갔다면은 사울왕이 아히멜렉을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줬단 말이지. 이게 일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이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놨는데 이 아비아달을 늘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과 다윗에게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주전 961년에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이제 2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때 다윗에게는 아들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죽고 암몬이라는 아들도 죽고 죽어요. 남은 아들이 4번째 아들이 남아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4번째 아들이 남아있고,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는 살아있었단 말이지. 그래갖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권 다툼을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4번째 아들하고 10번째 아들이 있다면 누가 왕이 돼야 돼? 4번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옆에 누가 붙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점령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여기에 붙죠. 근데 솔로몬한테는 누가 붙었느냐? 사독이라는 제사장, 아까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분하야라고 하는 이같이 장수, 이렇게 이제 달라붙었어요. 근데 아도니가 먼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이 거의 죽어가는 다윗에게 찾아갔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 당신 후에 나는 틀림없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약속 어디 갔냐? 지금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됐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거기 죽어가기 직전에 그래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야 이래버렸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지. 그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도니아 죽입니다. 아도니아 죽여. 그 다음에 요압 죽여요. 왜?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차마
아비아달은 죽일 수가 없어. 왜 못 죽일까요? 아비아달을 왜 못 죽여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 노베 갔을 때 진설병을 준 관계로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당했다고. 이 관계를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죠. 차마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을 보냈죠. 그래서 아나돗에는 아비아달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태어나기 시작했죠. 반면에 사독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독은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주관하는 대제사장 가문이 돼버렸죠. 그런데 마지막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대단해요. 예루살렘의 주인처럼 생각하던 사독은 어디로 보냈냐? 사독이 우선 이 에스겔은 사독의 후손이거든요. 사독의 후손인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을 보내요. 그 다음에 아나돗에서 귀양살이했던 이 아비아달의 이 가문의 후손인 예레미야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로 바꾸죠. 뒤바꾸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뒤바뀜을 보면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역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뭐 당연히 뭐 예루살렘의 사독의 후손인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있고 아나돗에 있던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하고, 그러면 역사는 재미가 없어. 이 역사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축구를 너무 잘해. 근데 브라질이 이 월드컵에서 16강 올랐다. 여기서 흥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흥분할 사람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이 8강 올랐다. 이게 흥분하는 거지. 그렇죠? 이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대한민국이 유럽의 강호들과 남미의 강호들을 꺾고 8강에 올라서 준결승전에 한다. 이게 신나는 거라고. 뭐 브라질같이 너무 축구 잘하는 나라가 뭐 16강, 4강에 올랐다. 그건 감동도 없어. 당연히 그래야 돼. 그렇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이런 뒤바뀜의 역사, 뒤집어짐의 역사, 이런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이 다이나믹, 이 역사의 다이나믹을 우리가 성경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이같이 바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신학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적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으로 끌려갔을 때,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아나돗에 끌려가서 지낼 때, 이 귀양 가서 지낼 때 예루살렘에서 사독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제사장 노릇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보고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 대답을 못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지. 사실은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를 사도기가 다 뺏었어. 그러니까 이 아나돗으로 끌려간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아나돗에서 그 시골에서 제사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있던 에스겔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당연히 이분은 긍정적이지. 왜냐하면 자기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신랄하게.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예레미야 7장하고 26장이에요. 7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중에는 말이지 다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말이지 바알에게 절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안식일날 너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너희 죄가 다 사해진 줄 알아?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덕에 굴려를 하느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6장에는 예레미야가 이 얘기했다가 웅덩이에 빠져요. 성전 앞에서 야, 이 성전은 이제 앞으로 쑥대밭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했다고. 너희처럼 우상 숭배하다간 이 성전 쑥대밭이 될 거다. 이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성전에 드나든 사람들이 다 돌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네가 감히 어디 성전에 대하다 이런 못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약간 성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항상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성전이다. 성전 중심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그렇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48장이 끝이에요. 47장에 보면 성전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렇죠? 그래서 이 샘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이것이 에스겔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서론인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사실은 이 예레미야 이러한 공부가 너무 중요한 공부인데, 여러분들 아마 일생에 이런 공부를 글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에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목회 40년, 나이 66세가 먹도록 쌓아놓은 노하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어, 세상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머리에 딱 들어온다고, 이게. 예레미야를 볼 때.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죽었다 깨도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이 좋은 곳을 듣고도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도 모르고 흥이한다 도대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머리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 역사를 통해서. 딱 머리에 정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보내셨다. 이 애굽의 포로일 때는 모세를 보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냈고, 또 아하방 시대에 때는 엘리야라고 하는 너무나 걸출한 예언자를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위험할 때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냈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역사의 가장 어려운 때는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나훔 이런 훌륭한 예언자들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기에 놓인 하나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위기 속에 놓일 때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